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모든 부부들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죠. 지금도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것을 꿈꾸고 매일매일 이루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쉽게 되던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고요. 자녀 문제, 또 가정 문제, 재정 문제로 인해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부부 생활 또 가정 생활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조사를 해보면요. 많은 부부들이, 많은 가정들이 이 배움과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결혼 생활을 누가 연습해서 결혼을 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누가 연습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배우지 않고 훈련을 받아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패 연속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무척 존경합니다. 먼저 서두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모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항상 나란히 걸어가질 않아요. 아버지가 항상 멀찌감치 앞을 가시고 그 뒤를 따라서 어머니가 가십니다. 어머님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제발 천천히 가라고 하면 듣지도 않고 그냥 쭉 가십니다. 그래서 막 뒤에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아버지는 한마디 하시죠. 어디로 가니까 거기로 와. 그리고 먼저 확 가버리십니다. 종종 이 두 분의 길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참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럴까 많은 분석도 해보고 저희 자녀들이 또 우리 아버님께 충고도 해보지만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를 물론 여전히 지금 존경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의 마음이 어떤 건지 배워보질 못했습니다. 훈련해 보질 못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만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배워보질 않고 훈련 받아보질 않고 우리가 경험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만으로 내가 바라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고 훈련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제자리 걸음하지 않으며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모인 이 성도가 이 교회의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성도가 또 온전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고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요 더 이상의 실패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죠? 왜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어려워하죠? 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죠? 간단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코 예배만 드려서 이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으로 성도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꾸준히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까지 성도됨과
교회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렇게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아가지고 교회의 기능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라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큰 소리로 내가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7차례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 그리고 그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7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추구해야 될 것, 배워야 할 것,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핏값으로 산 이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모셨던 아주 훌륭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평생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붙들고 전하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의 말년이 참 편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3시간 정도 거리가 있는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죄수로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로마 제국의 정치범들이나 수용하는 그 공간에 그곳에서 복역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 1장 9절인데요. 본문은 아닌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참고 있다, 동참한다, 이것은요 지금 원어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전쟁터와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는 집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요 그냥 쓰여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에베소에서 잘 세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로 죽을 만큼의 그런 노력과 헌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편지의 대상은 20절에 보면은요 7별,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와 7 금초대, 7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 사실은 7 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더 많은 교회가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히 이렇게 7 교회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사실은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각각의 교회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도시는요, 아름다운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배들이 오갔고 이곳에 물자가 오가며 장사가 행해졌던 그런 돈 많은 도시였습니다. 2만 5천 명에 수용되는 그런 곡극장도 있었고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그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원주라 그러죠. 그리스 신전에 나오는 이 기둥, 대리석 기둥이 무려 100개나 될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이 아데미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매년 5월이면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신의 이 여신상 머리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런 성이 있고 몸에는 특이한 사냥꾼 리무롯을 상징하는 그런 사자의 모양도 있습니다. 호랑이, 사슴 등 다양한 짐승의 이 모양들이 이 아데미 신상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월 달에 행해지는 예배를 보면은요,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란하기 그지없는 그런 예배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복음을 잘 듣고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아데미 신, 그리고 그 당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힘들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2명으로부터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곳에 두란노 서원이 설립이 됩니다. 이 바울의 이 전도의 특성을 보면은요, 치고 빠지는 그런 전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짧은 기간 동안 세우고 빠지고.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의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2년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두란노 또 서원도 세우면서 이곳에서 제자와 또 말씀 교육에 그리고 훈련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반이 됩니다. 여기서 배출했던 성도, 여기서 공부했던 사도들이 뿔뿔이 이곳에 흩어져 가지고 귀한 소아시아 7교회를 담당하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2장 2절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것은 뭐냐면 니골라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고요. 사도라 하는 잘못된 자들을 또 시험해서 잘 골라낸 것입니다.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를 상당히 문란하게 어지럽게 했는데요.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분파의 한 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우선이고 깨닫는 것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니골라당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저 아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성도들의 신실한 삶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것에 아주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래서 이들을 교회 교인들 니골라당을 골라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강조했던 그들을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견디고 내 이름을 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무거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 에베소 교회는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잘 참고 인내하며 교회와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당근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채찍을 줍니다. 우리 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역사와 전통을 그런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였지만 탄탄하게 잘 이끌어 왔지만 어떠한 이단에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도 잘 버텼지만 정말로 중요한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종교적인 의식만 남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사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니 사랑이 없음을 알고 그들에게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너희들 가슴속에 꿈틀거려야 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아무리 이단의 침투를 잘 이기고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잘 견뎠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의 처음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처음에 어떻게 만났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났습니다.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죠? 너와 내가 맨 처음에 만나서 했던 그 말을 다시 기억하고 너의 주어진 그 목적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고 우리가 맨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분명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디디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외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 무서운 구절이 있습니다.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엄청난 말씀이죠. 죽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국은 촛대를 옮기는 빈털터리의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이 땅의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을 했던 마틴 루터, 쯔빙글리의 이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빈 교회로 전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예배는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쯔빙글리의 교회구나, 루터의 교회구나 하고 와서 기념 촬영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 찰스 스펀전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모두가 다 관광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18세기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 영향을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영향을 주었던 미국의 그 장로교회가 지금은 절반 이상이 부동산을 팔려고 텅텅 비어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요. 어떤 나라보다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소유하고 있고 가장 큰 성도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매해 청년부, 주일학교 이들을 가르쳐야 될 이 교육 교재가 20%씩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바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와 또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한때 뜨거웠으니까, 내가 예전에 한때 잘했으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54문항을 보면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한 번 더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각각 성도로 가는 개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는요, 여러분의 개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커다란 하나의 교회가 된 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 땅 위에 지금 남문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지금 현재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여러분의 자신만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목적과 커다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모두가 다 이 안에 그렇게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천국 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앙, 결과에 집착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참 보잘것없는 그런 신앙일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될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교회가 같이 동참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모든 신앙인들, 우리 개개인들이요,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땡이고, 내가 잘 되면 그것으로 땡이고, 내가 복받으면, 나 잘 되면 그것이 다다 라고 하는 게 우리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시고 개개인을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개개인의 교회가, 개인적인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커다란 그런 교회로 형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디 이것만인가요? 절대 우리의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 가장 중요한 거 잘 들으십시오. 에덴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노력을 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우리 보편적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커다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하기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회복하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샬롬 안에 모든 백성들이 거하도록 그것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뜻에 동참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인이라면 철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곳, 은혜 받는 곳,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내어놓고 교회가 추구하는 그 뜻을 향하여서 나도 같이 동참하고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많은 그런 헌신도 다 그렇게 들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이 커다란 뜻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오른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꿈이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 직업, 꿈꾸고자 하는 직업, 들어가고자 하는 이 모든 이 회사나 이런 기업들이요,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청년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자 그렇게 머리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뜻을 품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갔습니다. 제가 8년 만에 제가 몸담았던 사랑하는 교회에서 제가 직접 지도했던 청년이 이제는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하고요, 애도 낳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목회자가 됐던 걸 몰랐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마주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제가 목회자가 되었던 것에서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의 사랑을 내가 믿어 구원에 이르고 개인적인 교회로 살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깨닫아 보편적인 교회 일을 하기 위해 목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의미를 부여해서 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통수를 향해서 제가 외쳤습니다. 너도 더 크게 쓰임받을 거야, 긴장해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요, 자녀도 있고요, 그리고 탄탄한 직장인 교사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거기서만 만족하는 그런 성도, 작은 교회로만 있기를 제 마음은 원치 않았습니다. 더 크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교회의 그 목적과 그 마음을 그 청년 마음에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너도 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긴장해. 얘가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요, 놀래서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면 동시에 우리는 보냄 받은 그런 성도입니다. 정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나 목사나 특별한 교회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 전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온 여러분들, 아직도 삶의 현장에 먼지와 그런 것들이 다 묻어있는 여러분들을 보편적인 교회의 교인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조직이 다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어서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따라서 추구하고 움직일 때 그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을 통해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 잠시 내려놓았다면 다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개개인들이 하나가 모여서 커다란 교회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땅에 남문교회에 부여한 그 놀라운 뜻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